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시 복음으로 우리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혹시 여러분이 기억나서 라틴어에 있는데 아드 폰테스 뜻은 근원으로 또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시간 그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의 부르심, 또 우리 직분으로의 부르심의 본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본질. 사도 바울도 자기를 사도로 부르신 그 이유를 복음을 위하여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각자의 부르심의 본질이 있고 교회의 그 본질이 있는데 신약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방황하는 그 위기의 그런 교회 시대의 특징이 있는데,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복음이 약화가 되고 본질을 망각하고, 그리고 그 결과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교회, 위기의 교회의 그런 특징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교회의 방황을 끝낸 것은 결국은 본질인 그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대표적으로 중세 교회 그 타락이 있었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죠?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운동이었었고, 결국은 이 종교개혁 아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고 하는,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이 운동이 다시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조직이나 위기는 분명히 다 있습니다. 신약시대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이후에 세워진 우리 사도행전에 나온 교회들도 보면 끊임없이 그런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새로운 길을 찾아낸 것은 항상 복음이었어요. 복음에서 새로운 길들을 찾아내고 교회가 위기를 돌파하고 모든 것들이 다 막혀버린 그런 벽과 같은 곳이었었지만 그곳에 새로운 문을 냈던 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혼란, 위기 속에 있을수록 돌아가야 할 것은 그 복음의 본질임을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복음 안에서 새로운 길, 그리고 안전하고 완전한 길들이 그 열리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복음의 본질임도 말씀드렸습니다. 한때 부와 명예의 상징이 그 초상화였대요. 그래서 이렇게 초상화를 그릴 수 있는 사람, 내 초상화를 그려주십시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부가 있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집에 자기 초상화를 걸어놓는 사람들은 그 정도 어떤 힘과 부와 권력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한꺼번에 무너진 때가 있었는데 1839년 어떤 한 물건이 발견이 되면서 이 초상화가 부와 권력의 그런 상징이 이미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무엇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1839년에 획기적인 발명품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사진기의 발명입니다. 사진기가 등장되고 나서 초상화 대신 사진이 더 인기가 있었어요. 왜 그렇죠? 초상화는 뭐 현실적으로 그린다고 하더라도 사진만큼은 못 따라가잖아요. 이게 사진이 훨씬 더 사람들을 생생하게 묘사했기 때문에 인기가 더 있었고, 또 경제적이었었고, 또 사진기의 등장으로 예전에는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초상화가 그렸다면 이제는 보편적으로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이것으로 밥 먹고 살았던 화가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에게 위기가 온 것이죠. 근데 모네를 비롯한 인상주의 화가들은 이것을 위기로 보지 않았대요. 어떻게 보면 밥그릇을 빼앗기고 가장 중요한 자리, 또 돈벌이, 또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다면 그런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려주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연결고리, 관계도 만들 수 있는 그것이 끊어졌는데, 모네를 비롯한 인상파의 화가들은 그것을 위기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이것을 글로 써놓은 분이 계셔서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라 영환이라는 분이 쓴 모네 일상을 기적으로 하는 책에 이때 당시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기술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이미지 재현이라는 관점에서 사진기는 그림보다 훨씬 효과적이었다. 그림은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었다. 하지만 모네를 비롯한 인상주의 화가들은 사진기의 등장을 위기로 보지 않았다. 이들은 자연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사진기에 넘겨주고 자신들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자연을 그대로 리얼하게 묘사할 수 있는 건 사진기에 넘겨주고 화가들, 또 인상주의, 그 화가들만이 할 수 있는 자신들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길들을 이렇게 찾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오히려 더 사진기가 발명이 되고 또 사진이 보편화되면서 인상주의 화가들은 훨씬 더 이렇게 뛰어난,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런 화가가 되고 그런 화풍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에 여기저기 위기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위기도 많이 있죠. 기후의 위기, 우리 가족의 위기, 또 요즘 우리 저출산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죠. 또 경제적인 위기, 또 노년의 문제에 대한 위기들, 우리나라도 이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위기들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앞으로 계속 도전해 올 것입니다. 교회도 저출산에 대한 그런 문제들과 또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인식들이 예전하고 달라지면서 교회에도 이런 위기들이 끊임없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 또 그리고 복음에도 이런 위기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이 보여줬던 많은 그런 서신들,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 쓰게 한 이런 서신들은 사실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대부분 교회들에게 보내졌던 그런 편지들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성령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쓰게 하심으로 바울이 보냈던 그런 서신들이 바로 이 위기 시대에 쓰여졌던 편지들이에요. 바로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도 쓰이게 된 그 배경에 몇 가지 배경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배경이 하나가 있는데요. 로마 교회에도 어떤 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에도.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온 교회들 보면 다 완벽한 것 같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지만 초대교회도 수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다 그 밭을 팔아서 드리기로 해놓고 성령의 그 역사와 성령이 보고 있음도 무시하고 자기들 것으로 취하했던 일들, 또 기도와 말씀, 또 구제와 선교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기도 했었고,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어떤 음행의 문제들이 우리 초대교회 했던 교회들이 완벽한 것 같지만 다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를 써서 보내게 된 그 배경 뒤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글라우디오 황제까지 올라가 봐야 되는데 이 글라우디오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두 곳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1장 28절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이 글라우디오 때 그때 이렇게 예언을 했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천하에 큰 흉년이 들고 이 흉년 때문에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또 외지에 있는 교회들이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때가 글라우디오 그런 황제 때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8장 2절에 등장하는데 이 내용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바울이 만난 겁니다. 바울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로마서는 이 내용과 특별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는 로마의 네 번째 황제예요. 근데 이 사람은 모든 유대인들을 명령하여서 이 로마에서 살지 말고 다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대요. 소위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이 글라우디오가 내린 것이죠.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쓴 책 글라디우스 황제의 생애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에 의해 유대인 사이에서 야기된 상습적인 소요 사태로 인하여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였다. 이 글라우디오 생애에 관한 그런 전기에서
이 역사가가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 상습적인 소요, 작은 그런 폭동들, 소요들이 이렇게 일어났대요. 크레스투스는 누구냐라는 게 논란이 있는데 그래도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누굴 보냐면 이때 당시에 1세기 헬라어는 에와 이의 발음을 똑같이 했대요. 그래서 크레스투스는 크리스투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때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큰 소동이 있었대요. 소동이. 그 소동은 어떤 소동이었냐면 이때 당시 로마에 4만 명의 이상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기죠? 우리 예루살렘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정통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오늘날까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에 의한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정통 유대인들은 아니다, 아직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면서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논쟁이 되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작은 소요가 되고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니까 이 황제의 입장에서는 로마에서 이것이 나중에 큰 폭동으로 이어지게 되면 로마가 위험하기 때문에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그렇게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AD 49년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이렇게 추방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추방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5년 뒤 AD 54년에 암살을 당합니다. 이 왕이.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황제 네로가 이제 황제가 돼요.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이 추방령을 해제를 해버리게 되고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에 들어와서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몇 년이 흐른 거죠? 5년이 흐른 것이죠.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가 이곳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외지에서 온 분들이 교회를 세웠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 광주시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외지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을 다 나가십시오 추방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추방을 당하고 나니까 원래 있었던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주도권이 바뀌었겠죠. 교회 내에서. 로마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는 이 로마의 교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유대인들, 특별히 이제 뭐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온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를 그곳에 세웠고 나중에 이방의 그리스도인들, 로마인들을 포함해서 이 로마의 교회들이 세워져 갔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추방당하고 5년이라는 시간이 딱 흐르고 나서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상황이. 로마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이제 처음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째로 이 자리가 밀려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로마서에서도 이것을 봉합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보자면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권면하기도 하고요. 이방인들, 이제 우리 헬라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반복함으로써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잘 봉합되어지도록. 바울은 이러한 갈등과 위기의 문제를 그러면 이제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로마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아주 진심 어린 그런 사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회복할까 하면서 바울이 써서 보낸 그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인데요. 로마서의 핵심은 그거예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갈등에 대한 문제들, 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문제들, 또 신학적인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풀 수 있는 그런 핵심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서 이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는 뭐냐면 복음으로 돌아가야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교회를 살리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성도들과 성도들의 그 관계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원래 이때 당시에 복음은 유앙겔론이라고 하는데요, 유앙겔론은 어떤 게 복음이었냐면, 예를 들자면 마라톤 전투에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그런 승리 소식을 들기, 이게 원래는 복음이었어요. 굿뉴스. 우리나라가 요즘 우리 아시안컵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하고 이렇게 시합을 했는데 이겼다, 이게 기쁜 소식이다. 원래 이게 복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의 복음을 정의하기를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앞에다가 수식어를 넣은 이유는 세상의 복음과 다른 그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이 로마 교회에게도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보면서 여러분 보았던 말씀 중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복음은 그냥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세상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래서 앞에다 그런 수식어를 붙이고요. 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생명이 귀하다는 거, 더 귀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더 귀하다는 것이죠. 내가 목숨을 바칠 만큼, 내가 목숨을 잃어도 더 소중한 게 그 복음이라는 고백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목숨을 걸었을까요? 첫 번째로 복음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써내보낸 많은 그런 복음의 내용들은 1차적으로 교회를 향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죠? 교회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교회가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교회도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기 때문에 교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에 그렇게 목숨을 건 이유는 자기도 복음을 통해서 살았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여기에 나와 있는 헬라인이라는 말은 혹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각주가 달려있을 터인데, 헬라인이나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야만인에 대한 각주가 달려있을 터인데, 야만인을 이렇게 각주하고 있어요.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로마가 주로 사용하는 게 헬라어였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야만인으로 보았거든요. 여기는 그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냥 이방인이다,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 표현보다는 이 바울 시대는 야만인, 헬라어를 쓰지 않는 게 로마인 위의 사람들은 야만인으로 취급받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죠? 어리석은 자나 지혜 있는 자나 그 모든 사람에게 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수식을 하나 더 넣어보겠습니다. 복음에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도대체 바울은 왜 그가 빚을 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의 자기 인식이 나오는데,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어떻게 자기를 인식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때 당시 정말 탁월한 설교가였었고 선교사였었고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 정말 탁월한 복음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자기 인식을 하고 있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참 깨달았던 건 뭐냐면, 자기는 도저히 예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자기 인식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표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아무런 그의 공로 없이 값 없이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죄에 비해 엄청나게 큰 용서를 이 바울이 받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복음에 빚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사람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큰 사고를 이렇게 당했어요. 그대로 있으면 죽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해줬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신고해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중에 살아나서 제가 당신께 큰 빚을 졌습니다. 빚을 졌습니다. 그 사람이 엄청난 돈을 준 건 아니지만 정말 생명의 빚을 준 것이죠. 그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죽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역시 복음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그는 빚진 자가 아니었었지만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그는 빚진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럴 때 아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신고를 누군가 해줘가지고 병원에서 빨리 왔고 또 응급조치를 받았고 살아나게 되어서 그 사람 만나면 여러분 처음 무슨 말 하실래요? 무슨 말? 이런 말을 거예요.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빚진 자들이 한 가장 첫 번째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 역시도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자기와 상관없었던 로마의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는 로마의 서신을 보낸 이유가 등장하는데 가장 먼저 그가 말했던 것이 바로 1장 8절이에요. 한번 이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감사의 이유를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복음의 빚진 자들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향한 감사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병에 대한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하자면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었는데 어느 병원에 가서 어느 그 병원만이 고칠 수 있어서 그 병원에서 여러분 고침받게 되면 어떻게 하죠? 그 병원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의사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교회에 대한 그런 빚진 자의 그런 심정이 있었던 것이죠. 로마 교회에 대해 특별히 감사했던 이유를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글라우디오 때의 추방령으로 한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싹 흩어졌거든요. 그런데 바울도 아마 거기서 온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린 로마에서부터 왔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자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믿음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또 훗날 이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복귀하고 나서 그 뒤에도 로마 교회가 어떨까 궁금했는데 로마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그런 믿음에 대한 그런 소식들을 바울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어가다 보면 불평하고 지적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의 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장 먼저 말했던 건 뭐냐면 감사였어요.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말, 전혀 상관없는 그런 교회처럼 보이고 직접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다는 이 이야기 하나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인사를 뺀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의 인사를 뺀 가장 첫 번째 하고 싶었던 그런 고백은 로마 교회에 대한 그런 감사였습니다. 로마에 대한 감사.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도 교회를 보면서 바라볼 때 문제점이 먼저 보이는가, 지적해야 될 것이 먼저 보이는가, 아니면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이 보이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선교사로 있었던 그런 지역에 이렇게 다니면서 깨달았던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 우리 수요일날 그냥 내가 마음만 먹고 결단만 하면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아멘하고 큰 소리로 기도해도 어느 누구 하나 우리를 터치할 수 없는 이런 공간이 있고 이런 나라가 있고 이런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감사입니다. 제가 한두 번 간증했던 것처럼 어느 날 선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날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찬송 소리가 크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를 들어갔는데 얼마나 크게 기도했던지 누군가 옆에 툭툭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천사가 왔나 보다, 하나님 오셔서 응답해 주려는 것보다. 눈을 딱 떴는데 봤더니 그 나라 경찰이에요. 경찰. 조용히 하라고. 그때 제 마음속에 가장 큰 아픔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요. 마음껏 기도하고 싶어요. 마음껏 말씀 앞에 아멘하고 싶어요. 외국인으로서 어느 정도 종교의 자유가 있었기에 저는 그렇게 예배 조금 더 드릴 수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마음대로 그렇게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는 그런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위협을 느끼면서도 예배의 자리에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도 그런 교회에 있는 거 감사하고 매 예배 시간마다 공예배 때마다 저 멀리에서 집회를 하게 되면 9시간, 10시간, 12시간 넘는 곳에서 비싼 돈 들여서, 아니 돈이 없으니까 앉아서 누워서 오지도 못하고 침대 칸 가지도 못하고 앉아서 안전자리 없으면 서서 9시간, 10시간을 기차를 타고 혹은 버스를 타고 와서 말씀을 듣는 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저분들 이런 교회에 있는 거 감사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 받아가려고 갈망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감사가 생각나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났거든 감사였어요. 여전히 춥지만 그래도 조금 따뜻한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여전히 나라의 경제도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온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인사를 빼고 가장 첫 번째 했던 것은 뭐라고요? 바로 교회를 향한 그런 감사였습니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로마서 1장 10절에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회를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넘쳐. 1장 9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너희는 로마 교회를 위해, 로마 교회를 향한 감사는 무엇으로 이어져서 항상 바울의 기도에는 쉬지 않고 로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감사할 일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 개, 필리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자면 에베소서 1장 16절에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많았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가장 먼저 했던 고백은 감사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자기를 쉬지 않는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누가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고요?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기도로 이어지는데 10절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로 가서 로마 교인들과 만나기를 기도했대요. 혹시 오늘 저녁에 막 빙판길이 되고 막 길이 어려워가지고 주님, 저 주님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막 기도하고 기대하고 나오신 분 계세요? 아마 여기 나오신 분은 다 그렇게 나오셨을 것 같아요. 바울이요, 로마의 교회에 가서 내가 당신들 만나서, 요즘은 뭐 온라인으로도 많이 예배도 드리지만 바울은 그 먼 거리를 가서 만나서 당신들 만나서 교제하고 싶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기대했대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대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 교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가 기도로 이어지기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이어진 그것이 기대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이곳에서 경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는 이런 질문을 해요. 두 번째 질문, 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교회 안에서 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울의 방문 목적을 로마서 1장 12절은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방문 목적의 첫 번째는 뭐예요?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피차에 서로의 믿음을 통하여서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함께 지내면서 무엇을 받으려고 한다고요? 서로 격려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탁월한 설교가예요. 그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도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격려가 필요하대요.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을 만나서 나도 여러분들 만남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해주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도 격려받고 싶어요. 나도 위로받고 싶어요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서 볼 대목이 하나가 있는데, 왜냐하면 바울조차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으려 했다면, 바울도 다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격려를 받으려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 격려가 더 필요할까요? 목회자들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요. 목회자들도. 여러분, 교회 잘 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목회자들 행복하게 해주시면 돼요. 행복하게. 목회자들이 신나야 영성이 막 이렇게 터져나와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목회자들이 행복하면은요, 교회가 행복해져요. 1차적으로 목회자는 교회의 얼굴에, 성도들이 누구 얼굴 봐요? 주일날 어떤 분은 끝나면 늘 제 얼굴 평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은 왜 이렇게 뭐가 근심이 많으세요? 목사님 오늘은 뭐가 이렇게 즐거운 일이 있으세요? 집에 들어가면 누구 눈치 봐요? 집안에서 힘 있는 사람 눈치 보잖아요. 강아지들도 눈치 보더라고요. 강아지들도. 주인이 행복하면 강아지들도 행복해요. 사장님이 행복하면 그 회사원들이 다 행복해요. 교회 지도자들이 행복하면 성도들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위로가 됐어요. 아, 바울도 격려가 필요했던 거구나. 로마의 교회, 자기하고 어떻게 보면 직접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만남으로써 나도 격려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1장 12절 그 고백입니다. 격려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격려의 방법은 뭐냐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이게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저희 교회가 프로페자회랑 한번 시작했잖아요. 이제 조금 발동을 걸었는데 3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번 발동을 걸 거예요. 저도 매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하고 나누기 전에 우리 목사님들, 광주의 얼굴도 알지 못했던 목사님들하고 4명, 5명이 매주 화요일마다 이 프로페자회를 해요. 어제 저녁에도 했어요. 어제 저녁에도. 모여서 참 말씀을 나눴는데 교회들이 이분들 공통점이 다 개척교회예요. 교회들이 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분을 만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 대단하시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는 정말 이분들 나눠주는 그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도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얼마나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절 말씀을 생각하다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줘. 이 은사를 사도 바울이 글로 써서 보낼 수도 있고 오늘날 같으면 온라인으로 혹은 우리가 영상통화로도 할 수 있지만 바울은 특별히 이 격려를요 만나서 하고 싶었어요. 만나서. 여러분, 예배가 우리 공동체 예배가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서 하는 우리 모임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 우리 교사들 모임이라든지 구역 모임이라든지 우리 각 부서의 모임들이 있는데 바로 그 만나는 그 자리에서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이 나눠주고 싶었는데 그 은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번역하자면 선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선물. 바울은 그렇다면 어떤 신령한 은사였을까요? 저는 그거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기에 주셨던 그 말씀,
자기 삶 속에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성도들과 나눔, 소위 쉽게 얘기하자면 큐티 나눔, 프로페자의 나눔을 했던 것 같아요. 하려고 그렇게 예정했던 것 같아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 또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분들처럼 보였지만 그분들과 만남을 통해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묵상을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진 것 같고 또 말씀이 더 풍성해지는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 바울도 그런 것들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잘 모이는 거예요. 바울이 다시 설명하자면 그냥 편지로 써서 격려할 수도 있고 오늘날 같으면 영상통화로서 격려할 수 있었지만 그들과 만나서 간절히 보고 싶어 했던 것은 간절히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나누고 싶었던 것은 그렇게 만날 때만이 준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격려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할 계획을 세웠으나 뜻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이방인들 사이에서 믿는 자들이 얻은 것처럼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열매를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열매, 가서 말씀을 나누고 격려를 하고 격려받고 싶었던 이유는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계획은 격려하고 견고하게 하여서 열매를 맺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갈 수가 없었어요. 바울의 계획은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늘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이 로마서를 쓰면서도 이 로마의 교인들과 만나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세워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만나서 뭐 해야 돼요? 바울이 만나서 뭐 했을까요? 만약에 이 로마서 이야기가 이어진다면 그 뒤편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못 만났거든요. 가고 싶었는데 여러분 막혔대요. 근데 만약에 만났다면 바울이 뭐 했을 것 같아요? 만나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서로 환대해주고. 여러분들은 지난 주일날 만나고 오늘 만났잖아요. 또 주일날 이곳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서로 만나서 환대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받은 은혜를 공유하고 그 사람 믿음에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만남 사이에서 일어나야 될 것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격려가 필요한 분들이 있으세요.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린아이들 어느 때 보면은요 참 우스워요. 어떤 게 우습냐면 그냥 몇 마디 말해줬는데 막 갑자기 신이 나가지고 막 방청소를 하고 막 책을 읽고 막 공부를 하고, 아이들에게 전한 어떤 따뜻한 말 한마디 혹은 격려의 말 한마디가 아이들을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성도들을 만나면 그 성도를 춤추게 하지 않고 왜 때로는 울게 만들고 때로는 왜 좌절하게 만들고. 여러분, 교회라는 곳에 와서 우리 환대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사람들께 환대해주고 세워줘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것은 그거예요. 자기가 주셨던 은혜를 나눠줌으로 그들이 힘을 얻고 그들도 복음 안에서 함께 춤추고 환대받은 교회로 환대해주는 그런 교회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함께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만나고 싶은 교제를 최소한 일주일에 2번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하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 때문에 어떤 성도가 격려받아서 이 성전에서 올라올 때는 어깨에 힘이 쭉 빠졌지만 나갈 때는 기뻐하며 춤추며 나가는, 격려해주고 격려받고 세워지고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복음은 어디에 필요하냐는 거예요. 빚진 자들에게 던지는 세 번째 질문, 복음은 어디에 필요하느냐?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 로마의 교회를 얘기하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좀 이상하죠. 교회는 이미 복음을 듣고 모인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련에서 이런 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보이는 교회는 이게 보이는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여기에 수백 명이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를 들어서 99명일 수도 있고, 아니야, 서너 명일 수도 있어요. 서너 명.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에 와 있기는 와 있는데, 아직 내가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아직 온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라는 이름은 아는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기 때문에 이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교회에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또 복음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할 때 여기 누구든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소위 외적으로 볼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지만 복음을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다 포함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치 이것하고 비슷해요. 종합병원과 비슷합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환자들도 있지만 이제 병이 거의 다 나은 사람들도 있죠. 건강한 사람들도 있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고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믿음이 있지만 배워서 자라가야 될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단순히 구원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에도 유용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교회 안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역시도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어떤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베풀어진 그 놀라운 그 핏값으로 공로 없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졌던 질문들을 우리에게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구나. 나에게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구나. 로마서의 말씀이요, 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이유는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이제는 로마서를 할 때가 됐다 하고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그렇지 않아도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면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또 사도행전 또 누가복음, 우리 새벽에는 누가복음 하고 있는데 로마서 이 세 권의 책으로는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는데 로마서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기대가 하나가 있어요. 기대.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복음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 복음 때문에 그 모든 문제들이 녹아지고 위기들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그동안 맡고 있었던 커다란 담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담에 문을 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복음이 분명히 우리 교회에 살 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 앞에 우리도 여전히 무릎 꿇고 나아가게 될 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게 될 때 성도들이 격려를 받을 것이고 환대받은 성도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또 춤추는 성도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교회가 새로워지게 될 때 초대교회 우리가 꿈꾸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교회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가치를 아는 사람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사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복음은 우리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복음, 우리의 성경, 말씀 그 정도의 순위입니까? 아니면 정말 이 말씀과 이 복음의 자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라서 나도 붙잡아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역시도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요. 그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감사하는 그런 사람은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기도한 사람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기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복음을 통하여서 더 나은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고 복음이 진짜 능력이 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가치 있는 복음, 이 복음의 빚진 자 되어서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춤추게 하고 성도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새롭게 하는 위대한 복음의 용사들이 여러분이 다 되어서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귀한 교회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